예, 반갑습니다. 예, 저 윤성목이라고 합니다. 예, 예, 어제 도착해서 오늘 잠깐 여기 내려봤다가 수원 잠깐 갔다가요. 예, 좀 전에 그 거리 설교 한다 그래서 한번 가서 한번 오랜만에 고래 설교 한번 했더니 목이 약간 갔어요. 예, 거리 설교하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녁에 강의하는데 제가 그 사실은 한 재작년 정도에 제 그 책을 한 권 쓰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늘의 생활 방식. 그 글을 하나 쓰고 싶었는데 그래서 마음만 먹고 있다가 못 하고 있다가 작년에 그 사경회가 여름 시제목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참석하시는 분? 예,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였어요. 그렇게 작년 7강을 했는데 그 7강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뭐냐면 하늘의 생활 방식 그게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올해 사경에도 제목이 똑같아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하늘의 생활 방식 그걸 따라서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육신을 입고 있지만 성령을 따라서.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그것. 이제 하늘의 생활 방식은 이 땅의 생활 방식하고 정반대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 방식을 이번 사경회 때 다루기를 하고 그 사경회 때 이제 7번 강의가 있고요. 오늘 이제 여기서는 이제 처음 하는 것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길로 걷는 삶 또는 주의 길로 걷는 삶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의 생활 방식이 어떠냐면 예, 우리 하나님의 길로 걷는 삶 그게 예, 그 생활 방식 성도들의 생활 방식이다 뭐 이겁니다. 오늘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예, 같이 본문 펴셔서 요한복음 14장 예, 요한복음 14장 4절에 6절인데요. 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라서 예, 이건 다 아는 구절이고 요한복음 14장 6절 이제 이건 다 암송 구절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고, 그죠? 그 아버지께서 계시할 자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말미암지 않고, 그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가 없고, 예수님께 올 수가 없고. 아버지께 내게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반면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가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말할 수 없다. 이제 구원의 삼위일체 사역입니다. 이제 구원에서의 삼위일체 사역인데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이 아니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길로 걷는 이 길,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삶의 방식에 관해서 오늘은 다루고 이건 뭐 각도에 따라서 수십 가지도 전할 수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삶의 방식에 관해서 The Way 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명철을 부어주셨어 듣는 모든 말씀마다 믿음과 잘 결합하여서 마음의 간직을 들으시고 마음에 또 말씀을 쌓아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고 말씀을 마음에 숨겨두게 하시고 그 중심부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효과적으로 일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지한 짐승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종으로 걷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그런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령을 따라 살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쫓아서 살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해진 코스가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갈수록 달려가도록 그러다 나의 믿음의 길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주의 영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했으니까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 중에 이제 한 자락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4절에 6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해서 여기다 그 길을 여기다 언더라인 쫙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주님 어디로 가죠? 예, 아버지께로 가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해서 그 길을 뭐냐면 예수님이죠. 너희가 나를 아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에다 언더라인 쫙 하시고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여러 번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했는데 이제 도마는 이제 뭐 잘 못 들었는지 이해를 못했던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그 말은 뭐죠? 그 길이 지금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길, 예수님을 알겠나이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이렇게 되묻는 장면입니다. 이게 굉장히 웃지 못할 대화의 내용인데 우리가 여기서 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지금 죽으러 가셨어요.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일으켜주시고 그렇죠. 지금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 그 길을 쫙 이거는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느냐? 마음이 완악하니까. 왜 믿지 못했느냐? 믿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죠. 주님은 십자가에 지금 죽으러 가셨고 주님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3일 밤 3일 낮을 땅의 심장부 속으로 들어가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하늘로 가신다. 당연히 다 알죠 어디로 가는지. 근데 도마가 딱 잡아떼는 거 모르겠다고. 이건 뭐 밥 얻어 먹고 나서 나 못 먹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건 완전히 뭐 돈 때문에 거 똑같은 거예요. 모르겠다고 그래요.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러다가 제자들은 주님이 체포되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런 일에 대해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다는 사실이나 부활에 대해서 주님은 여러 번 가르치셨어요.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지만 믿으려 하질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면 들어도 알 수가 없고 보아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이 영적 진리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지식과 다른 거죠. 일반적인 우리가 철학 지식이든지 과학 지식이든지 기술 지식이든지 어떤 것은 명석한 두뇌가 있으면 돼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석한 두뇌만 있으면 되는데 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은 이 영적 진리라는 것은 명석한 두뇌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깨닫는다? 믿음을 통해서 깨닫는다. Through faith we understand. 믿음을 통해 우리가 깨닫노라. 믿음을 통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증인들인데 알지 못했단 말이죠. 알지 못했다. 그것도 주님이 말씀 안 해주신 건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었지만 알 수가 없었고 보아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의 핵심은 그 길입니다. 도마는 그 길을 알지 못한다. 그 길을 알지 못하나 얘기했어요. 그 길은 지도책에 나와 있는 길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어떤 길이 아니다 말이죠. 배 사람들도 강에나 바다에 그냥 배를 몰고 나지만 뱃길이 있다 그래요. 배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바다에 무슨 길이 있어요. 그런데 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무슨 소리? 길이 있다 이거예요. 강물도 길이 있고 해류, 조류도 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풍수지리하는 사람한테 물으면 바람도 바람길이 있다 그래요. 그 아파트 막 이게 동산에 들어올 때 보면 막 아파트가 작은데 저게 다 바람길을 틀어막아가지고요. 터가 안 좋다. 터가 좋다 그래요. 그 바람길이 있다 그런다고. 바람길이 그 모든 것에 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 물도 지하수도 땅속에 흘러도 그 수맥이 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모든 것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 지금 여기서 말한 그 길은 땅에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아니야. 바람길도 아니고, 이게 뭐 이 태양의 순환 해도 아니고 별자리 그 길도 아니고 그런 길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름이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다가도 구름도 순환회로가 있죠. 움직이는 길이 있다 그래요, 다들. 그 천문학자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길이 있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도마는 모르겠다 그랬고요. 그 길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에 그런 길은 아닙니다. 길을 찾는다 그러죠. 길을 찾는다. 이제 그런 사람 이제 구도자라 그러고, 개척자들은 이제 뭐 길을 찾다가 인생 다 버리는데, 그걸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지. 그런 사람들 이제 개척자 정신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길은 무엇냐 이거예요. 도마가 주님께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이렇게 한 길은 주 예수님 자신입니다. 도마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황당한 거죠. 주님은 그 길을 내가 곧 그 길이요 이러는데 그 길을 모른다고 하니까 주님이 그 길을 모른다고? 그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I am the way 이렇게 내가 곧 그 길이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길입니다. 주님이 그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압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란 어떤 종교적 원리나 이론이나 교리나 사상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도마에게 그 길을 알게 해주시는데 1분도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1분도 안 걸리셨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 길입니다. 도마가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 길이다요. 내가 곧 그 길이다. 도마가 좀 뻘쭘하겠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알지 못한다고 큰 소리 딱 쳤는데 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곧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좀 황당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이거. 내가 하늘로 가는 길이다 이거. 내가 I am the way to heaven, the way to 뭐라고요? Father.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그 길이다. 주님이 그 길이시라면 누가 인생에서 길을 찾는다든지 뭐 길을 잃었다든지 뭐 길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길을 잃어버렸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잃어버렸다. 내가 길을 찾는다는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말이에요. 길을 찾는다는 말은 여러분 누가 막 도를 찾는다 길을 찾는다 그러면 내가 가르쳐준다 그러세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가 진리다고. 그거 뭐 물어보라고 답이 있다고. 우리는 누가 그 길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누가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길이 험악하냐? 인생 길이 험악해요? 예수님이 험악하다는 말이에요. 병상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정녕 살 길은 없단 말인가 이러죠. 정녕 살 길은 없단 말인가.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죽음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죽음이 기가 막힌. 죽음이 뭐죠? 생명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죽음은 이 생에 이 땅에서의 엑시 탈출구예요. 출구고 저 하늘로 가는 뭐라고요? 입구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데려가시면 뭐가 되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간 거예요. 그게 살 길로 거예요. 이 땅에서 굉장히 비참하게 살았는데 정녕 행복으로 가는 길이 없단 말인가? 그런 사람이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정말 그 사람 행복으로 갔어요. 죽어서 얼마나 복되게 살았 아브라함의 품에서 룰루랄라 잘 살았는지 몰라요. 참 그 나사로가 참 죽어서 잘 살았어요. 죽어서 잘 살았어요. 근데 이 부자는 정말 잘 살다가 죽어서 망해버렸어요. 죽어서 망해버렸어요. 왜? 지옥으로 가는 길로 갔다. 멸망의 길로 갔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정녕 옳게 보이는 길에서 그것은 사망의 길이다.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영 아닌 것은 그게 생명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시다 이거. 그 길이다. 살 길, 생명의 길이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보내줄까 이거. 내가 그 길을 안다면 나는 뭐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육신을 벗어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뭐라고요? far better요. 훨씬 더 좋은 아이. 그걸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이 몸을 떠나 뭐라고요?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정녕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망의 길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난 순간에 생명의 길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막다른 코너에 몰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죠? 피할 길이 없을까?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을까? 한 코너에 몰려봐요.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 한번 코너에 몰려보면 야 정말 여기서 정령 벗어날 길이 없고 정령 피할 길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간절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내가 곧 그 길이다 이렇게. 네가 뭐라고? 내가 너의 피난처고 나의 도피처고 너의 은신처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피할 길이 되신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벗어날 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참 처참한 한국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수가 그 길입니다. 예수가 그 길이에요. 패배한 사람 할 때마다 무엇이니 실패하는 사람들은 나도 한번 인생에서 한번 승리할 길이 없을까? 승리의 길 뭐죠? 예수님이 바로 그 길입니다. 망한 사람들은 뭐라죠? 다시 한번 세컨 찬스가 주어지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재기의 길을 못 해가죠. 7번 쓰러져도 의인은 뭐라고? 8번째 일어납니다. 주님이 뭐라고요? 길이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도저히 길이 없다. 우리가 어떤 사람도 그래요. 가르치다가 답답하면 딱 때려치우면서 하는 말이 있죠. 이놈, 니는 답이 없다 그래요. 니는 답이 없다. 그렇죠. 답이 없지. 나에겐 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길이라고요. 나에겐 없다고요. 그건 나에겐 없는데 도저히 길이 없다. 죽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절망하는 그런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요? 아니다. 주님이 길이시다. 주님이 그 길이시다. 불안한 이들에게 주님은 피할 길을 내주시고 친히 평강의 길이 되십니다. 오류에 빠진 이들에게 주님은 진리의 길이십니다. 죄인들에게 주님은 의의 길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그 길이십니다. 누가 묻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주 기가 막힌 묘책이 없을까? 완전 아주 좋은 방법. 이 방법이 뭐죠? good way 이런 게 way가 방법입니다. 그게 뭐죠? 길이에요. 좋은 수가 없을까? 한국 사람이 하는 건 방법, 길, 수. 뾰족한 어떤 뾰족한 수가 없을까? 뾰족한 방법이 없을까? 멋들어진 방법이 없을까? 그 좋은 방법, 좋은 길이 없을까? 새로운 길이 없을까? 뭔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그 우리 이제 영어권에서 이제 절대 안 된다는 표현이 impossible 그런 표현 쓰죠. 절대 불가능하다 이 표현 impossible, never 하고 쓸 때 자주 쓰는 표현이 no way입니다. no way 하면 그 뜻이 뭐냐면 길이 없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불가능하다. 절대 no way 면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는 거, 수가 없다. 뾰족한 어떤 뭐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no way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요? 아니다 이거야.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다. 모든 성도들은 no way가 아니에요. 언제나 뭐라고요? I am the way. 주님이 바로 그 길이다. 나는 그 길을 안다 이거예요. 성도들에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 그 길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길이 없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좋은 방법, 가장 좋은 최상의 방법 있습니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길을 찾는 이들은 주님이 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두 다 해결됩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묘책을 찾고 좋은 수를 찾고 어떤 길을 찾습니다. 주로 현대교회 성도들이 추구하는 길은 행복에 이르는 길이, 행복에 이르는 길, 그렇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학교 가고 더 좋은 직장 잡고 더 좋은 배우자 만나고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어떻게 그 전부 다 그게 뭐죠? 행복에 이르는 길로 가기 위해서요. 행복에 이르는 길, 성공에 이르는 길, 형통에 이르는 길, 승리하는 길, 복을 얻는 길, 저마다 추구하는 길이 있어요. 달리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사업가들은 더 빨리 좀 더 많은 돈을 버는 길을 알고 싶어합니다. 목회자들은 더 빨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공한 목사들, 선배 목사들한테 와서 목사님 교회를 부흥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목사님처럼 큰 교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묻죠. 그런데 저처럼 교회 큰 게 안 한 사람도 그 길을 알아요. 당연히 있지요. 늘 저는 부흥의 길이 있습니다. 늘 승리의 길이 있어요. 늘 성공의 길이 있고 늘 행복의 길이 있고 늘 복된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럼 저한테 그래요. 빨리 부흥시키지 않고 왜 그러냐. 내가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내가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 길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길이시고 진리의 길이고 평강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망해갈 진짜 사람들 거침돌이죠. 실족해하게 하는 거침돌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뭐라고요? 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입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길을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길을 다 알아요. 그 길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란 한 분, 한 길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신 주 예수를 제쳐두고 성도들이 어떤 비결이나 특별한 방법론을 찾으려 하면 그는 100%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찾더라도 다 실패합니다. 비록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영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열심히 교회 출사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여러 날을 금식하고 철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름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다 실패할 겁니다. 그것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 대학생 시절 때부터 집중했던 게 성경 읽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성경책을 딱 사면 첫 페이지에 여기 딱 쓰는 게 뭐냐면요, 한자로 써요. 일백동 무불통 하고 써놔요. 일백동 무불통. 100번 읽으면 통하지 않을 것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백독을 하면 통하지 않을 것이 없다 하고 딱 쓰고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 이 삶이 좀 개판이야. 나는 그렇게 별로 안 느끼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말해. 그건 맞는 거겠지.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면 맞는 거겠지 뭐. 주변에서. 그래가지고 윤영진 그러면 안 되고 그것만 자꾸 그렇게 지식만 쌓으면 안 되고 현장 필드로 나가야 된다. 야. 필드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은 뭐죠? 전도를 하라 이 말이. 그러면 내가 그 뭐 못할 줄 알아서 내가 못해서 안 하느냐. 나갔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따라가지고 나갔다고. 베드로가 뭐 그물 안 던져 고기 못 잡았겠어요? 밤새 그물 안 던져 고기 못 잡았겠냐고. 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러더니만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라. 기도하지 뭐. 몇 시간 하면 되냐고. 몇 시간 기도하면 되냐고. 철야 몇 번 하면 되고. 새벽기도 새벽기도 매일 했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했어요. 저는. 새벽기도 했죠. 캠퍼스 기도하면 낮에 기도했죠. 밤에 자기 전에 또 기도했지. 하루 3번 4번 기도했어요. 하루 3번 4번은. 그런데 뭐 전부 다 뭐 별로 뭐 내가 변화됐다 그런 감정 저도 못 들었고 제 자신도 별로 그런 거 없었어요. 왜? 예수가 길이지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것들로 취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막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막 신앙사적을 많이 읽고 지식을 많이 갖추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 이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유익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굉장히 유익이 많았어요. 유익이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이 영을 대신하려는, 육신으로 영을 대신하려는 시도였던지라 그 많은 제 삶의 고달픔과 지침과 낙담과 조급함과 이런 것들이 같이 왔습니다. 그게 같이 왔어요. 여러분 뭐 이런 거 안 해본 사람들은 이런 절망감을 잘 모를 것 같아요. 성경도 안 읽어봤고 기도도 우리 안 해봤고 전도도 안 해본 사람들은 제가 느꼈던 이 말을 지금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거 하면 될 줄 알 거예요. 목사님들 대부분 다 그렇게 건면하잖아요. 좀 더 교회 많이 출석하시고 좀 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좀 더 규칙적으로 많이 읽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죠? 해봐. 그거 해보라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획기적인 방법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었을까. 그 획기적인 방법이 뭐죠? 순복음교회는 소나무 뿌리 뽑는 거예요. 그 획기적인 방법. 소나무 뿌리 하나 잡고 이제 막 그거 막 이파리가 떨어지든지 뭐 가지가 부러지든지 간에 하나 뭐 주여 불 내려 주시옵소서 뭐 안 내려 주시면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둘 다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죽었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또 그렇게 거기서 잘 안 되는 사람은 또 어디에 뭔가 좀 뜨거운 데가 없을까 싶어서 막 이 교회 가봤다 저 교회 가봤다 이 사람한테 갔다 저 사람한테 갔다가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이제 인생이 이제 닳고 닳아가지고 오는 곳이 이제 말씀 침례 교회 뭐 이런데.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설교까지 들을 정도면 이제 그 사람 인생 그냥 거의 끝날 바닥이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은 뭐 인생 거의 바닥 쳤다고 보면 돼. 제가 문윤 목사님 설교 듣습니다 그러면 인간 바닥 친 인간이구나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그런 사람만 들어. 그리고 그런 사람만 들려요. 왜? 바닥 안 친 사람은 저기 뭐 인천의 다른 교회 목사 설교가 들려. 뭐 인천이든 뭐 순복음교회라든지 저런 데 설교가 들리지 제 설교가 안 들려. 뭐 말도 빠르고 뭐 사투리가 심하고 저쩌고 하면서 조잘 되면서는 불평만 해야 되지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한번 봐야 들려요. 바닥을 한번 쳐봐야 돼. 그 길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 때까지는 여러분이 무슨 수단 방법을 해도 안 됩니다. 무슨 수단 방법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좀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영적이 되길 원하고 성장하길 원하고 열매 맺길 원하는데 이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드러내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이 더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육신적인 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여도 절망스러운데 저 주변에서도 자꾸 찔러대니 나보다 더 육신적인 놈이 자꾸 나보고 육신적이라고 찔러대니 지는 그것도 안 하면서 막 그러대니까 더 황당하죠. 그런
전도도 하는 사람이 나한테 뭐 그런 말하고, 기도도 하는 사람이, 성경도 별로 안 읽는 사람이, 별로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윤영재 뭐 인격 어쩌고 그러면 내가 열받아 안 받아? 열받지. 근데 그런 사람들 더 잘 사는 거 보인다. 그러면 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스러운지 몰라요. 그 사람이 정말 비참하고 절망스러워요. 이건 제가 성경교사가 되고 이 신학을 강론하고 이런저런 토론을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문제를 안고 몇 년을 고민하고 있을 때 저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던 사람들이 실슬 모이는 거예요. 사람은 다 유유상종이라고 저하고 똑같은 그런 갈증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문제는 제가 답이 없었기 때문에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서로 고민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적 생활에 혁명적인 성장 비결이 할 만한 무엇이 없는가? 다 찾죠. 좀 혁명적인 변화가 없는가 말이야. 불 받아요? 뭐 하면 확 변할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아지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가요? 단번에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는 그런 무엇이 없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고민과 모든 질문과 모든 의문과 모든 해답은 언제나 단 하나입니다. 원리도 단 하나입니다. 방법도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님이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그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은 단순히 구원받는 길, 하늘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이 정도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는 그 진리의 99%를 놓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이 길이시고 모든 것의 방법이십니다. 사람들이 no way 할 때, there is no other way, 내게 다른 수가 없구나, 나는 또 다른 방법이 없구나, 다른 길이 없구나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 뭐라 그러죠?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손을 쓸 방도가 없었다, 무슨 수가 없었다, 길이 없었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뭐가 없었다고 말할 때 그때 그 자리에 있는 한 가지가 뭐죠? 내가 곧 그 길이오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뭐가 없다고 말할 때마다,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수가 없다, 뭐가 없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지금 불신을 쏟아내고 있는 거야. 나는 그 말이 뭐죠? 예수가 없다, 예수가 없다, 예수가 없다 하고 지금 쏟아내는 거라고. 그 내가 길이 없다 할 때 뭐라고? 그 사람 지금 뭐가 없다 말한 거죠? 예수가 없다. 그 도마가 내가 그 길을 알지 못하거늘 이 말은 뭘 지금 고백한 거죠?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거늘 지금 이렇게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나는 나 이 세상을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그러면, 물론 그 사람은 돈이 없다는 뜻으로 말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뭐 같이 알아들어요? 이런 불신자가 있나 이렇게 알아듣는다고. 이놈이 예수가 없다고 지금 입을 함부로 놀리네 이렇게. 너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다. 지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너의 조력자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도 없는 이 조력자들이 없는 것, 또 주변 사람이 없는 것, 아니면 누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없는 게 문제다? 예수가 없는 게 지금 문제다 이거예요. 그 주변에 온 주변에 마귀들이 들끓고 대적들이 들끓어도 단 한 분만 나한테 있으면 돼요. 누구?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곧 그 길이요. 예수님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다른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도리가 없네, 어쩔 수가 없네, 방법이 없네, 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답이 없네, 뭐 이게 전부 다 무슨 뜻이래요?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가 없네, 예수가 없네, 예수가 없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그런 말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들에게 방도가 없다, 길이 없다고 말한 것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없다, 나는 예수를 신뢰하지 않는다, 예수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황당한 거죠. 크리스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돼야 안 되겠어요? 생각 속에서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시고 방법이시고 도리고 수단이십니다.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자시고 해답 그 자체이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친히 나는 곧 그 길이요, I am the way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는 삶, 이것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내 지식과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는 삶, 이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생활 방식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생활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걸 뭐 성경에 all in all 그래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단 한 가지는 뭐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어린 아이한테
필요한 한 가지가 뭐죠? 젖도 필요하죠. 물도 필요하고 쉼도 필요하고 기저귀 갈아줄 비서도 필요하고 맞죠? 또 오줌 받아줄 누구 필요하고 또 위험부터 지켜줄 보호자도 필요하고 그렇죠? 필요한 것이 몇백 가지가 넘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주셨어요? 엄마를 주죠. 엄마가 있으면 돼요. 좋은 엄마가 있으면 충분하죠. 좋은 엄마가 있으면 돼요. 양들에게 뭐가 필요하죠? 초장이 필요하죠.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물이 필요하죠. 늑대들을 막아줄 뭐가 필요하죠?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뭐 필요 없다는 거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양들이 울부짖으면 뭘 주겠어요? 좋은 목자를 줘, 선한 목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막 기도가 이 60억 인구가 다 기도를 하면 기도가 60억까지 넘겠죠. 한 사람당 몇 가지씩 하면. 그럼 주님께서 해결책으로 뭘 줄 것 같아요? 답을 맞춰봐. 이거 모르면 여러분 그 좀 문자 많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막 오늘 하나님께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면 사람들은 뭐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걸 막 말하죠. 직장 주시고 돈도 주시고 배우자도 주시고 뭐 건강도 주시고 뭐 성공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한 100가지를 쫙 쓰는데 다 응답해 줄게 하고는 근데 응답을 해 주셨어. 근데 나는 받은 게 없다고 안 왔어. 하나님 예수를 주신 거예요. 예수를 주신 거예요. 예수를 주셨다는 건 뭐죠? 여러분이 지금 구했던 걸 다 주신 거예요. 왜? 예수는 all in all이에요. all in all이에요. 예수는 모든 것 아닌 모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 주신 단 한 가지가 뭐냐? 그게 뭐죠?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셨으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종을 우리는 누가 예수 달라고 했냐고 돈 달라 그랬지. 누가 예수 달랬냐고 뭐 예수를 뭐 삶아 먹을 거야 구워 먹을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예수가 있으면 다 되는 거죠.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주신 단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이시다요.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으로 충분해요. 그분이 뭐라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분 안에 있고 다른 모든 것은 아들이신 그분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게 뭐냐?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분 안에 신격의 충만함이 몸 안으로 가고 뭐 그분 안에 모든 것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누구를 통해 공급한다?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해. 그를 통해 공급한다고요. 아기에게 모든 필요는 뭐야? 엄마를 통해 오죠. 마찬가지. 우리에게 모든 필요는 예수를 통해 온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분 안에 있고 다른 모든 것은 그 아들이신 그분을 통해서 주신다요. 우리의 모든 필요는 그분에 의해 주어지고 채워집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또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뭘?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멘? 못 받은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못 받는 사람 있는 것 같아. 예. 그 사람은 죽음 지옥입니다. 뭐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 언제 죽을지 내가 날짜를 못 해도 이거 모르면 죽으면 100% 지옥 갑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 자식의 믿음 안에 있는지 확정해야 돼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100%다 지옥 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신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들 없이는 nothing이에요. 아들이 왔다 모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는 모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뭐라고? nothing이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 있다면 그는 이제부터 감히 길이 없다, 나에게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수가 없다, 뭐 도리가 없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영적 성장의 길이 있다면 말해주십시오. 물을 때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성장의 길입니다. 열매를 맺는 비결을 말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승리하는 방법을 말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속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든 것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찾는 모든 길과 모든 방법과 모든 요령과 수단과 비결의 해답은 나는 곧 길이요 나가 곧 그 길이요 라고 하신 주님의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주님 이 시간 여러분이 딱 이 짧은 한마디 내가 곧 그 길이요 이것만 외우면 돼. 이걸 기억하고 그때 믿지 않아 했으면 여러분 인생 대박 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 안에 가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는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는 뿔에서 공급되는 수분과 양분과 체액을 그대로 받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가지의 전부는 뿔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다른 무엇이 개입할 수가 없고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것이 승리고 열매고 안식이고 기쁨이고 평화고 성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7장 4절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전에도 율법으로 상당히 의로웠던 사람이에요. 율법이 의로운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란 걸 알고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다. 자기는 난파된 배 파선한 사람 같다 이거예요. 그걸 안 거죠. 그래서는 어떻게 이렇게 무엇이 이렇게 묻지 않고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를 찾습니다. 아니면 what 아니면 how를 찾아요. 어떻게 노하우라 그러잖아요. 아무도 노후라 그러지 않죠. 노하우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내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까? 이렇게 무엇으로 내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까? 이게 아니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 누가 건져내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발견한 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냅니다. 나를 죄의 몸에서 건져내요. 나를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에서 건져냅니다. 예수님이 나를 건져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내십니다. 그게 건져내신다. 이게 deliver. 누가 승리를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자라나게 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가지일 뿐입니다. 본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는 것을 받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거룩히 구별됩니다. 영적 생활이란 것, 이 하늘의 생활 방식이란 것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를 위해 사는 방법을 많이 배우긴 합니다만은 주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법, 주를 위해서 사는 법을 배우는데 주님을 통해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경우에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결단했을 때 그의 삶은 종교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삶의 고통은 말도 못해요. 그 삶의 고통은 말도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자체의 어떤 능력과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실행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 요청하고 구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려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자신이 성경 읽고 깨우쳐서 신학을 배우고 무엇을 알아서 영적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승리도 영원합니다. 말씀 공부나 묵상이나 암송 등은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과정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과정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말도 믿음 그 자체의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다. 아, 좋은 말이죠. 아멘이죠. 믿음을 통해 내가 치유를 받았다. 어때요? 믿음을 통해 내가 승리했다. 전부 다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 말,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 어때요? 이건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이건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주어가 되잖아요. 믿음을 통해 내가 하는 건 내가 주어가 되죠. 믿음을 통해 수단이 되고, 그러나 우리가 길이신 주님, 그 길이신 주님을 만나면 내가 치유를 받아도 믿음을 통해 내가 치유를 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통해 네가 낭을 받았다. 믿음을 통해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믿음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공로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의의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러지? 항상 예수를 통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그게 뭐냐면 간증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주 예수로가 전부입니다.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가르침을 주고 그대로 살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가르침을 주신 후에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복음을 종교처럼 생각하게 되면 성경의 교리와 가르침을 받아서 자신이 행하고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일반 여타 종교의 가르침과 달리 아주 성경의 가르침이 탁월하고 놀랍기 때문에 많은 은혜를 누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곧바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한계가 금방 다가옵니다. 아무리 배워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도록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안에 갈증, 이 타오르는 갈증을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이 목사 설교 듣고 저 목사 설교 다 들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했는데 안 돼. 그래도 안 되다 주님께 하소연하다 보면 이제 저를 만나게 돼. 보통 아직 알아서 하면 그까지 더 고생 좀 더 해야 돼요. 예,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해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다른 뭐가 아니라고. 다른 뭐가 아니에요. 아무리 배워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도록 하고, 나는 아무리 내가 새벽기도 40년 했습니다. 철야기도 산기도, 아유, 나한테 그런 거 말하는 거는 뭐 진짜 귀신 앞에서 머리 끄덕이 푸는 꼴이지.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죠? 아, 내 앞에서 그런 말 하는 건 뭐 미쳤냐 앞에서 널뛰게 하는 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거보다 더 했다 이거. 네가 하는 거보다 몇백 배 더 했다 이거요. 그런 나는 신앙생활을 이말모지로 대충 하지 않았다. 나는 치열하게 했다 이거. 그것도 뭐 기소선에서 완전 황당하지. 수봉교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천지에서.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없는 사람들 같아요. 아유, 열심히 특심이죠. 열심히 특심이지.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되는 줄 아는 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린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 자신을 헌신하는 것, 육신의 힘과 의지와 지혜를 포기하고 주님께서 이루어지시도록 부탁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많은 가르침과 약속들이 있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지만 단 하나도 너 혼자 네가 알아서 네 스스로 해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리, 그리스도가 없는 가르침, 그리스도가 없는 그 무엇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맹탕이고 거짓입니다. 성경적 교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그분의 가지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일 뿐이다. 은혜는 어떻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승리는 어떻게 옵니까? 당연하죠. 이제 답이 제대로 나야죠. 뭐라고요? 승리는 어떻게 와요? 예, 그를 통해. 고린도서 15장 51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겁니다. 화해 사역은 어떻게 합니까? 답이 나야죠. 그를 통하여. 그렇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왔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러면 복은 어떻게 받아요? 복은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죠?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디도 3장 6절.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지킵니까? 내 생각이 내 상상이 막 이런 생각, 헛된 생각, 뭐 망측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이 내 속에서 막 뛰어놀 때 어떻게 지켜요?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래요?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럼 누가 나를 어떻게 하죠? 그렇지. 자, 이제 여러분 일치월장했어 오늘. 이거 대단한 거야 지금. 빌립보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가 아닙니다. 모든 길은 뭐라? 그렇지. 예수님이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모든 필요는 어떻게 공급되느냐? 모든 필요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끝이 주시옵소서예요. 뭘 주시옵소서 하면 주님께서 그걸 다 줍니까? 다 주지. 근데 주님은 딱 한 개 줘요. 딱 한 개 준다고. 뭘 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다 받은 거예요? 예, 빌립보 4장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여러분 이제 필요한 거 말해보세요. 내가 공급처를 가르쳐줄게. 한번 적어봐요. 위시리스트 한번 적어보라고. 버킷리스트라. 미국 여행하고 싶고요. 한번 적어봐. 예수를 통해서 오세요. 알았죠? 예수를 통해 오라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합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합니다. 다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시냐고요? 예,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다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세세뭉토록 영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답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예수를 통했습니다. 베드로 4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모든 것은 뭘로 통한다? 예수를. 더 해야 되나? 더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뭡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럼 감사를 드리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합니다. 기도는 당연히 그리스도 이름으로입니다. 그리스도 속에서 가는 겁니다. 또 뭐? 말해보세요. 뭐? 베전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같이 하고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한 같이 해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를 통해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서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모든 일에서 예수를 통해 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걸리지 않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는 길은 없어.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주님 자신이 길이시고 진리시다. 그럼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라. 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성도 주신 가장 큰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성령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한 걸 들었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이죠. 성경의 주제요 주인공은 성령은 누구를 증언하죠?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죠? 예,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역시 예수를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예수님이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예수를 봐야 됩니다. 성령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결국 가장 중요한 성경과 성령의 일치된 증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됩니다. 그렇다면 영적 원리와 진리의 핵심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성령운동은 그건 마귀운동, 마귀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읽는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 그냥 신학 공부, 교양 공부에도 미치지 못하는 헛된 공부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 모든 단어 하나하나까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 혈관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말과 행동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영적 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생활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생활 방식. 이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몇 년을 헤매고 나서 가장 기초적인 그 진리 하나를 배운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예수가 알파 오메가다.
그분이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그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라면은 신라면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야. 알았지? 응? 다 예수가 진리야. 응? 아이스크림은 뭐가 진리가 아니에요. 다 예수가 진리야. 응? 다 예수가 진리야. 응. 모든 것은 저는 오늘 성도들에게 나는 곧 그 길이요, 이 말씀하신 주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박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없고 갇혀 있어도 자유를 누리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죽어도 부활하고 패배해도 승리하고 연약해도 강해지고 앞이 캄캄해도 대낮처럼 걸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현대기독교의 문제는 온갖 인간적인 요령과 방법이 줄줄이 나열되지만 설교에도 예수가 없고 교회에도 예수가 없고 성도들에도 예수가 없고 말과 행실에도 예수가 없고 생각과 마음에도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라오디케아 교회입니다.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리잖아요.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말은 뭐죠? 예수님 문 밖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리면 보통 그러죠. 문 안 열어주죠. 문 열어주고 나서 노 땡큐 하지. 왜? 들어오면 분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예수 없는 이 뭐든지 하려고 예수 없이, 심지어 전도를 하는데도 거기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전해야 하는데 엉뚱한 걸 전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뭐 전하죠? 예수를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를 전한다고요. 예수를 전해요.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 열매가 없고 빛이 없고 권능이 없다는 것은 그들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걸 실증하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골로새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온몸이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냐, 이 머리는 곧 누구다? 여치 예수님이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지 않는 것, 그것은 아무리 많은 체험과 지식과 뭐가 있다 하더라도 갖가지 경험담, 그것은 전부 다 사람들의 속임수와 거짓 교사들이 제시하는 요령과 수단, 거기에 불과합니다. 모든 일에 내가 아닌 예수가 되게 하는 것, 내가 아닌 예수가 되게 하는 것, 내가 아닌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길로 걷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길로 걷는 삶, 주의 길로 걷는 삶. 주의 길, 그게 뭐죠? 생명의 길로 걷는 삶, 의의 길로 걷는 삶, 믿음의 길로 걷는 삶. 그게 뭐냐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의에 이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함에 이르고 어떻게 하면 경건함에 이르겠어요? 당연히 거룩함이 아니면 의가, 경건함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가 뭐죠?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모든 것 예수님이. 그럼 여러분이 이 한 구절을 어떻게 되겠어요? 곰곰이 생각하라고요. 곰곰이 생각하라. 그게 뭐죠? consider,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깊이 생각하라. 그럼 그 생각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저리 붙들고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합니다. 이게 인도합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해보세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이 시간부터 오늘 밤부터 한번 해봐요. 내일 아침이 변합니다. 내일 아침이 변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가 됩니다. 내가 되는 것은 뭐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뭘로 온다고? 예수를 통해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를 합니다. 이분이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의 모든 것, 그 길이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요런 것을 이제 우리 수련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전부 다 참석하세요.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이 시간 선포된 모든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에게 그대로 잘 전달되게 해주시며 아버지의 마음에 잘 결합되도록 복을 주시고 악한 자가 와서 속히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시며 흘려듣지 않도록 마음에서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 말씀들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 예수님께서 저희의 처음과 끝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된 말씀들 모든 성도들이 정말 평생에 간직하고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